1절 제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 어느 때까지. 동물과 우리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만 기준을 삼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존재예요. 질문. 동물은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방향도 정해놓고 내가 목적도 정해놓고 내가 방법도 정해놓고 내가 필요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건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질문,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묻고 가야 돼. 자기가 정해놓고 그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때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정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질문하며 가야 돼요. 좋은 학생은 선생님께 어려운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공부 과목이 나오면 질문해서 깨닫고 배워야지. 정답을 찾아가야 돼. 우리 인생의 정답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걷고 묻고 가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오늘 1절 어느 때까지일까?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요?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잊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이 하루가 여삼추 같다. 3년과 같다. 하루가 3년 같아. 얼마나 힘들면. 네, 그런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는 쫓겨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답답. 언제까지? 우리 이런 기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나에게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어느 때까지나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일이 좋으면 저 일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저 사람은 싫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무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하는 존재라 하면서 첫 번째 고난의 현실. 우리 인생이 첫째 고난의 현실. 질병이 있고 궁핍이 있고 원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잊으셨습니까? 영원히 그것도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이거 잊으셨나이까? 고난의 현실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을 정말 갈망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고난의 현실은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것도요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 눈 뜨면서부터 근심 오늘 우리도 그렇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몸이 아픈 사람은 질병이 계속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계속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가 않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외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없어요. 골리앗을 쳐 죽였고 사울이 원하는 천부장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괜히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데 사울 스스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다고.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많아요. 스스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서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묻고 가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내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인지 나 혼자 스스로 빠져 들어갔는지. 세상에 나처럼 힘든 사람 없다는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해. 예? 여기 서 있는 제가요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고민이 있어,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근데요 많은 목사님들은 저보고 너무 부럽대요.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장로님 다 부러워한 거 아세요? 누가 나를 부러워하냐고? 참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지금 표정인데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교하는 축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축복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정말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종일토록 뭐라고요? 마음의 근심. 이게 참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걸 깨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이염정 권사님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만은 이창헌 집사가 깜짝 놀래.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지. 뭘 우리는 다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시달린 이런 것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가운데 쫙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금상첨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더 풍성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부터 축복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요, 두 번째 밑줄. 하여튼 목사님은 뻥하면 설교만 막히면 밑줄 한다고. 진짜 밑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됐는데도 펜도 안 갖고 오는 분들은 진짜 나는 그렇고, 저 뒤에 비치용 성경만 갖고 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쓴 성경, 저는 그래서요, 이 성경 지금 몇 권째 요즘에 아가페 관주 여백 성경이 안 나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성서 공예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쫙 해가지고 나는 죽고 없어서 우리 아들 사이에 목사니까 이렇게. 여러분 엄마 아빠의 손때 묻은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나 죽고 나면 이게 보물이야. 국보야. 우리 가정의 가보야. 그런 성경 좀 갖고 와야지. 저 뒤에 있는 비치용 성경 보고 갖다 놓고 또 오면은 보고 그 집에 가서 성경 봐지겠어요? 윤 장로님 봐줘요? 내가 갖고 다니는 성경 보아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유산을 몰래 남겨줄 거예요. 정준우, 엄마 성경 봤어요? 엄마 성경책 있어? 준우 성경책 있어? 밑줄 좀 그어요. 정말이에요. 믿음의 흔적, 예배의 흔적, 하나님 만남의 흔적이 이 기억 아니라 기록을 여기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거기다 기록해놓고 목사님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천불이나. 밥을 똑같이 먹지 뭐 작년에 먹었던 밥 안 먹어. 그 밥 더 먹은 거 기억해?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진짜 내가 짜증이 날 때가 너무 많아. 물어보면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했어. 뭘 했어. 두 번 필요하니까 다시 또 했는갑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뭐 뵙겠다고 그래. 아이고 헤아려 새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도 깨달음이 같을 수 있고 또 내가 들어서 그 기억이 나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냐고. 오늘 지금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지. 하여튼 밑줄 3절에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밑줄 나의 눈을 밝히소서. 밑줄 이게 밑줄 그어놨다고? 언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나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감사. 이렇게 디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눈 뜨고 졸지 말고 이렇게 보고 뭐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 얼마나 좋아요. 설교는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진짜요.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름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무나 부르겠어? 이름이 한번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심령에 임할지어다. 저는 그렇게 아니 제가 아무나 이름 부르겠냐고. 부를만 하니까 불러서 좋을 사람, 기억될 만한. 그렇죠? 집사님 이름 불러주면 좋겠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면 앞에는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 그러니까 이따 물어보면 다 몰라. 여기 밑줄 꼭 하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은 믿음의 눈, 축복의 눈,
기도 응답의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다윗도 언제 눈이 감겨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수 사울만 보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 종일토록 나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을 만날 때 하루하루가 요즘에는요, 제가 개인적인 고백인데 도대체 뭘 어디를 가려고 오늘도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통장은 갖고 왔는데 도장을 엉뚱하게 갖고 갔다 와. 또 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통장을 놓고 가. 아니 진짜 왜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계속.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현실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눈을 열어주셔서 이 기도 꼭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일단 기도가 먼저 돼야 하나님이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도 챙기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오늘의 고난이 다윗이 그렇게 쫓기다니다 드디어 왕이 되잖아요. 제가 얘기 여러 번 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사울은요 광야 학교가 없었어. 고난이 없었어. 사울 왕도요 아버지 기스하게 순종했고 인물도 헌출했고 사무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있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 사울 왕을 우리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암몬 나하승 갑자기 이런 그 오른쪽 눈을 빼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족속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사랑도 많았어요. 저 못된 사람들을 죽이자 할 때 가만두어라. 뭐가 문제예요? 근데 사울에게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뭐요? 광야가 없었어. 훈련이 없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다윗처럼 보석처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만 통해야만이 어떻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 과정이 없는 한, 이 과정을 거쳤으면은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광야 학교.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광야를,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모세 미디안 광야,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 광야 40일 금식기도. 우리에게는 이 광야 학교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번 광야 학교 거쳤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마지막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려면 계속 눈이 열려야지.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게 해요. 그래서 집사님 한 3년은 찬양을 금요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DNA가 체질이, 금요일은 누가 어디 가자고 해도 뭘 먹자고 해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 가치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돼야 돼. 네? 윤 장로님 그렇죠? 하여튼 뭐 새벽 기도 죽으나 사나 오잖아요.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오문 이상해. 새벽기도 오니까 체질이 안 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해서 안 되겠다고. 바꿔야지. 바꿔. 새벽기도 체질로 바꾼다 이 말은 예수님 체질로 바꾼다 그 말이거든요. 이 체질을 바꿔야지. 체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복은 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럴 때 제일 곤란해. 살기는 지 맘대로 살면서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면 복을 주면은 계속 지 맘대로 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지 맘대로 해요.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야지. 자꾸 바꾸어 가야지. 내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내 눈이 밝아졌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아닌가요? 눈이 밝아졌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이게 눈을 밝히는 증거지. 눈이 밝아져놓으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뭘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았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보고 무화과 나무로 입을 가리워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생만, 자기들의 신세만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냐고요.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코드에 쫙 맞추는 것이 눈을 밝혀야지. 신앙생활도요. 내 스타일대로 하면 곤란합니다. 내 제발 부탁이에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힐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눈을 밝혀달라고 해요? 하나님 3절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근데 응답을 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 있으면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눈을 밝혀. 그리고 3절 잘 보십시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요. 눈을 밝혀지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지 뭐 보지 못하는 인생. 사망의 잠을 잘까? 또 4절은 원수는 이겼다고 할고, 또 대적들은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내가 흔들릴 때 기뻐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지면은요 원수가 보이고 대적들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혀지면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눈이 밝아지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그런 인생 삽시다. 고난에 매여서 인생이 허덕이지 말고, 죄에 매여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것에 허우적대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사랑에 꼭 매입시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에 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데요. 여기 5절 내가 주의 마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해.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왜 필요해요? 왜 주를 찬송하고 왜 감사하고 왜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근데요, 왜 순종하고 왜 찬송하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은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했어요.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웠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요. 왜요? 그 축복이 지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양을 살려놔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냈는데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다윗 못지않게 사울 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비참해져.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순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가 망설여집니까? 언제 기도가 중단됩니까? 많은 경우에요. 내가 살만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럴 때 기도가 중단돼. 또 언제 중단됩니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시험 들었어요. 혹은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핑계는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 일이 응답이 돼서 평안하니까 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만큼 살만하니까 좋다. 장로님 그래요? 아니에요. 이 축복은요 계속 돼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는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현이, 우리 준우 참 복 받았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미안하지만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 엄마 아빠가 술집 다니며 술 마시니까 애들을 데리고 다녀. 애들이요 딱 보면서 몰라요? 짠 하는 거 보고 배워요. 자연스럽게 문화가 돼버리지. 우리 준우 정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문화예요. 이거 얼마나,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요즘에는요 유튜브니 뭐니 우리 한국의 명설교가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조은 목사님 교회는요 사례를 안 받고도 가서 배우고 싶었어. 좋은 설교를 그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의 목회, 설교 이런 것은요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가요. 우리 장로님 불고기집 갔다 오면은 불고기 냄새가 옷에 배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향기가 젖어들여야 돼. 인격의 삶의 생활의 가정의 스타일에 쫙 젖어들여야 돼요. 젖어들여. 그래서 이것이요 축복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 계속. 이 비결이 오늘 여기 6절이라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고 함께하느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베푸심이 베푸셨다. 과거도 아니고 베풀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 베푼다. 지금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베푸심 이로다. 이 시제의 중요한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 시제.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 시편을 한 편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오. 기도. 그냥 하나님 나 건강, 하나님 나 돈, 하나님 나 소원 막 이거 맨날 하지 말고 시편을 1편부터 오늘은 시편 1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속을 뒤집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시편 1편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다음 날은 2편을 붙잡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